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정윤석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 포탈뉴스 대표이시자 원천침례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단 전문가로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모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또 불러주신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박요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좀 무거운 주제이죠. 박요한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으시다가 오늘 좀 딱딱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마치 아침에 삼겹살 먹는 그런 기분 드실 것도 같아요. 전 태어나서 아침에 삼겹살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아침에 삼겹살 먹는 그런 성도들이신가 봐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그 기자 생활을 2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자 선배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자기 집은 아침에 고기 먹는 집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 둘이 있는데 운동을 한대요. 축구를 시켜야 되는데 아침에 고기 먹여서 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건강한 운동성을 갖고 있고 에너지, 활력이 있으면 아침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구나. 11시 반 오전 예배이지만 이제 좀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이지만 이단과 관련된 주제를 우리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으로 잘 소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천지 안상원 같은 좀 딱딱한 주제를 했는데 진짜 딱딱했나 봐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과 유명인사와 관계된 이단 사입이 어떤 곳이 있을지 좀 찾아서 제가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단과 관련된 내용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유명인사, 연예인들 나오니까 그들이 이단과 관계됐다고 하니까 저 사람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 나오는 영화를 보면 안 되는구나,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누군가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 야, 너 이단 노래 듣냐라고 정죄하는 일을 바라진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참된 근원, 뿌리, 그리고 참된 셈, 우리가 기려야 될 원천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것에 대한 그 개인적 성찰과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 전제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예인 유명 인사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BTS와 관련돼서 단학선언이 갑자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BTS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들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빌보드 차트라는 걸 보면 마이클 잭슨 같은 그런 가수들만 올라가지 한국 가수가 올라가리라고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K-팝의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놀라운 시대죠. BTS, 이 세계적인 가수들이 나온 학교가 있습니다. 7명 멤버 중에 6명이 동일한 학교를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승헌, 일지가 혼대요. 일지 이승헌이 세운 글로벌 사이버 대학을 일괄적으로 나왔습니다. 멤버 중에 진이라고 하는 멤버만 건국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그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일지 이승헌의 글로벌 사이버 대학을 나오니까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일지 이승헌은 누구냐 하면 단학선언이라는 곳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럼 단학선언이 어떤 곳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단 사입이 특강에는 이단 사입이 관련된 영상들이 나와요. 그리고 심심치 않게 이단 교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잘 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예방주사에는 아주 미량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면역력 증강시키는 시간이지 저 교리를 듣고 저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시간 아닙니다.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단학선언의 영상 하나 보실게요. 단월드의 사이비 종교 논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식 명상의 세계화를 표방하는 단월드가 실상은 단군 신을 숭배하며 나아가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을 단군의 현신으로 추종하는 종교에 가깝다는 탈퇴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이 회원들의 수련을 지도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만령에게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천부경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부경을 주문처럼 외도록 하는 상황. 정신수련과는 거리가 먼 종교의식 같습니다. 단월드를 홍보하는 한 애니메이션 영상.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 마호메트, 그리고 단군의 모습이 나옵니다. 단군이 종교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며 마음과 사랑을 강조하자 예수와 부처, 마호메트가 그 뜻에 공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종교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지만 하나된 마음과 사랑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 결국 인류는 우리가 전한 진정한 뜻을 기억해낼 겁니다. 저도 단군님의 뜻에 희망을 걸겠습니다. 단학선언은 명상, 뇌호흡 같은 수련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단군을 신으로 믿는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2333년에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을 세운 단군을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 현신이 이승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단체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세운 대학교를 일괄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호가 일지라고 했잖아요. 강남에 일지 아트홀이 있거든요. 거기서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의혹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처럼 우리는 이단 사비와 관련돼서 의외로 가까운 곳에 접하는 경우가 많고요. 단학선언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언제 접촉하게 되냐면 학교나 관공서에 계신 분들이 일괄적으로 그 명상 수련 단체랑 연계해서 교육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밟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다니는 성도들이 명상 수련하러 갔다가 종교단체인 단학선언이나 마음수련 같은 명상단체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 있을 때,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좋은 교회에 있을 때, 신실한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 이단 사입이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 사입이 교리와 이단 사입이 교주 또는 영상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 가서 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지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단이란 뭐냐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달을 이, 끝단. 이단은 용어 속에 처음은 비슷한데 끝에는 달라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은요, 처음 우리들이 접할 때는요, 도깨비처럼 뿔 달리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고 헌신적으로 보이지 결코 이상한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은 뭐냐면, 겉은 그렇지만 시작은 그렇지만 마지막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라는 게 달을 끝단, 이단이란 용어에 담겨 있어요.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요. 성경을 암송하는데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를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 걸 지금 듣고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단에 가니까 그걸 암송해요. 그럼 뭐예요? 백해무익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암송한 결론이 뭐냐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는 그런 방법의 성경 공부거든요. 성경 암송이거든요. 백해무익한 거죠. 이처럼 이단이란 용어에는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단 분별은 왜 해야 되느냐면요,
성경의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가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세상 끝의 징조로 처음 하신 말씀이 지진 날 거야, 전쟁 터질 거야, 기근이 있을 거야, 재난이 있을 거야, 뭔 천재지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의 징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거니까 조심하라 라는 게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이단을 분별하고 사이비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단 사이비가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초의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기원 후 150년경에 몬타너스라는 사람이 최초였습니다. 이 사람은 특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는 거였어요. 근데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 음성도. 이런 게 3인칭 방법인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가 이제 3인칭 방법이고요. 몬타너스는 특징이 뭐냐면 1인칭 어법을 썼다는 거였습니다. 1인칭 어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방언을 한 다음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구나. 그걸 내게 맡겨라. 내게 맡기고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려라. 이게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몬타너스가 시초였고요. 이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몬타너스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150년경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혜사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다른 교회들은 진리가 없이 타락했다라고 교회를 혐오하고 비난하고 매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도에 통했을까요? 기원 후 150년경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강조하는 그 초대교회 때 이미 교회를 타락한 집단처럼 매도하던 그 메시지가 통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몬타너스파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이단 취재를 했는데 이단들 치고 교회를 칭찬하는 이단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얘기해주는 이단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이단의 시작은 뭐라고 접근을 하냐면 교회가 타락했다, 썩었다, 목회자들이 돈만 밝힌다, 말씀이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혐오를 심어주고 그게 통하는 사람들을 빠른 속도로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단들의 전도, 미혹, 접근 수법이에요. 그러면 이단을 초기에 쉽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비판적 요소 그리고 성찰해야 될 요소를 얘기하면서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완전히 진리 없이 타락한 집단처럼 배도의 집단처럼 매도하고 다가와요. 그럼 이단이구나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했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게 먹혔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분별해야 됩니다. 현장의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샘 교회에 계실 때, 건강한 교회에 계실 때 이단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 역사의 교훈, 현장의 교훈 때문에 이단 분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요. 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단을 그러면 쉽게 분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명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내용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명칭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 사입이 영향을 받았는데 간판은 뭐로 다냐면 건강한 교회 간판을 달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은혜교회, 뭐 명성교회, 유명한 교회 이름, 사랑의 교회 이런 이름을 달아서 건강한 교회인 척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갖고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내용을 딱 보고는 이 내용을 가르치면 이거는 이쪽 이단이구나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고급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베레아 계열인데요. 베레아 계열은 통상적으로 그냥 귀신파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귀신 역사, 성경이 아닌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수만 번에 걸쳐서 귀신을 쫓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기동인데 현장에서 귀신을 쫓다 보니까 귀신이 어떤 존재냐면 불신자가 사후에 이 땅에 남아서 귀신으로 역사하면서 온갖 나쁜 일을 벌인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걸 열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늘 상고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신사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로 베레아 아카데미를 세웠는데 거기서 실제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는 게 아니라 김기동의 현장에서 귀신 쫓아내는 경험을 공유하는 아카데미였어요. 공부였어요. 거기 나온 분들은 귀신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나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은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나왔지만 이거를 귀신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 역사만 강조해서 귀신 그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병이 생겨도 귀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귀신,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을 계속 못 구하고 힘들어. 그것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귀신의 역사. 이렇게 해결을 하면 그게 귀신파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희노애락의 삶의 과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요. 그리고 즐거움도 있지만 아픔이 공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이게 전부 귀신 역사인가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삶의 과정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귀신파는 귀신 역사로 보러 간다. 그래서 귀신파에 가면 귀신을 보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요. 굉장히 사악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게 예수교이고 기독교인데 계속 귀신을 보는 게 능력이라고 하면서 귀신만 쫓아내다 보니까 심각한 병리적 현상, 신앙의 병리적 현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서운 이단입니다. 베레아 계열. 뭐를 얘기한다? 귀신 얘기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파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파가 자기들의 전매 특허예요. 은혜생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구원파. 그러나 성경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주님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을 의인으로 예수님이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구원파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야, 너는 십자가의 의를 믿지 못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구원받아라는 겁니다. 전도관은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시대를 세 개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뭐밖에 없냐면 구약과 신약 시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영원한가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냥 끝이 났나요?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이고 예수교이고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전도관은 이 구원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신약만 있으면 안 되니까 시대를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가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 시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일교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약속을 이루는 성약 시대가 있다라고 해서 꼭 3시대론을 주장하는 게 이단 사입의 특징이다. 근데 3시대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세 개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시대에는 구원자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전도관 통일교다라는 겁니다. 특히 통일교는 십자가가 승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은 죽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영원히 살 수 있는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거기를 실패의 장소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게 통일교입니다. 안식교는 기억하기가 제일 쉬우실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인을 맡는 거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있고 14장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이 뭐냐면 우리 그 이마와 오른손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대요. 그러면 이게 실제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교회를 나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에다가 박아놓고 다니지 않잖아요. 오른손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면 그게 하나님의 인이라 그래요. 그럼 짐승의 표가 있겠네요. 이 사람들은 안식교인들은 짐승의 표를 일요일은 썬데이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나와서 교회를 나오면 이게 짐승의 표라는 게 안식교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단이라고 안 해요. 복음주의에서 같이 활동해요. 근데 한국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한국에서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복음주의권에서 같이 활동해도 한국에선 한국의 성경에 대한 기준이 더욱더 보수적이에요. 안식교 분별 가능하실 겁니다. 이단도 미국산 이단이 있고 한국산이 있는데 미국산 이단 간단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Bogey's at 2. They're showing us their missiles, man. That's the only warning we're going to get. Russian aircraft. Gotta go. International airspace. No challenge. I repeat, no challenge. Where the hell are you going? 계속 보시면 좋겠죠. 저도 즐겨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미션 임파서블인데 뭐 1편은 정말 명작입니다. 1편부터 마지막 편만 못 보고 계속 봐왔는데요. 미션 임파서블의 정말 주인공 그 이단 헌트라고 역할을 맡은 탐 크루즈가 미국판 사이비 신천지가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 광신도입니다. 여기는 구원의 등급을 높게 가지려면 돈을 많이 바치면 돼요. 그래서 이 탐 크루즈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냥 300억 원을 기탁한 그 최고 등급의 그 구원을 받은 사이비톨로지 신도이고 이혼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사이언톨로지 다니는 거 네가 다니는 거 좋다. 근데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녀에게 그 사이언톨로지 신앙을 강요해서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다니는 사이언톨로지 문제가 심각한 이단 사이비이고 여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배우는 존 트라볼타인데 이 배우를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연령층이 좀 있는 분들이셔요. 존 트라볼타 춤도 잘 추고 아주 연기도 잘하는 배우인데 두 명 다 사이언톨러지 신앙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음악가인데 유명한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어서 패스했어요. 그리고 다음이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도 약간 문제가 있는 종교단체. Bogies at 2! They're showing us their missiles, man! That's the only warning we're going to get. Russian aircraft. Gotta go! International airspace. No challenge. I repeat, no challenge. Where the hell are you going? 멋있죠? 올랜드 블룸. 이 사람의 종교는 남묘 호렌겐교라고 하는 일본 종교입니다. 일본 종교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남묘 호렌겐교라는 이 주문을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이고 외워요. 매일 외워요. 아침마다 외우면 질병이 떠나가고 우환이 사라지고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일본 기복 종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걸 합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차마 여기서 틀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걸 매일 아침에 들었을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지금 결별을 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까이에 이단 사이비는 우리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 편으로 들어올게요. 여기는 귀신파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씨인데 어릴 때 박보검 씨가 한때 여기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가수 션이 신실한 크리스찬 션이 전도를 해서 지금 건전한 교회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박보검 팬이셨나 봐요. 지금 박보검 씨가 과거에 다녔던 예수중심교회는 귀신파예요. 귀신파는 전제하는 게 있어요. 일단 귀신 들린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귀신 들려요. 제가 여기서 그냥 가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기는 아무도 안 가요. 그 얘기를 듣고 누구만 가냐 하면 그 사람 몸속에 들어왔다는 귀신만 나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귀신파 굉장히 무서운 세계관의 문제예요. 귀신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귀신의 세계가 열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 강조하고 조상죄 주장하는 곳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재록 씨는 2023년 12월 마지막 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탈퇴를 했는데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를 따르면 자기에게 창조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으면 다 모든 병이 낫는다라고 강조를 해서 정통교회를 다니실 때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저 사람이 치유 집회를 갑니다. 그러면 간증을 막 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녔을 땐 내가 질병을 안고 다녔는데 저 교회 가니까 여러분 암이 나았습니다. 무슨 당뇨가 나았습니다. 무슨 질병이든 다 고친다니까. 심지어는 다운 증후군도 다 데려와라. 내가 다 고치겠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간증으로 세우냐면 자, 네가 지금 디스크가 안 났어. 근데 믿음으로 강단에서 나았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고 고쳐주실 거야. 간증해. 그러면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면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기치는 겁니다. 왜냐면 나 지금 병이 안 나왔어.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특히 강단에서 더욱 그래야 돼요. 근데 앞에서 병이 안 나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러지만 듣는 분들은 저 사람이 진짜로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이 사람을 믿고 따르고 안수받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소망을 갖게 되고요. 끊임없이 저 사람이 회개하고 영으로 돌아가고 일절 죄도 짓지만은 순결한 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저 사람의 아주 율법적인 교리를 따라서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철야 끝나고 새벽 기도하고 저기에 목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사기판인 거죠. 돈 바치고.
그래서 병이 안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간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거짓된 단체인데 이 사람이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웃겨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되게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시면서 평소에 아담이 타고 다니던 전용 UFO에 태워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가 에덴으로부터 이 지구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지요. 그 기구가 바로 UFO라는 사실입니다. UFO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사람은 창세기 강해를 어떻게 보냐면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산승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구로 오기 위해선 UFO 타고 다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다녔냐면 슈퍼주니어 은혁 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2014년 군대 가기 전까지 여기를 출석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슈퍼주니어 팬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만민중앙교회를 저 친구를 보려고. 그래서 한때 은혁 씨가 전도왕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읽기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로 읽고 해석은 구원파라고 하시면 됩니다.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이단이 저 구원파 이단이고요. SES 유진 씨, 남편 기태영, 빅뱅 태양, 민효린 두 분 다 저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연기파 배우 류승룡 씨, 요즘 파인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만화인데 파인이라는 그 새로운 그 어디 티빙인가요? 무슨 쿠팡인지 영화가 올라갔거든요. 그게 영화화됐는데 거기서 류승룡 배우가 나와요. 연기 진짜 잘합니다. 근데 그분의 신앙은 저 생명의 말씀 선교회 구원파다라는 거. 연예인들이 왜 구원파와 조금 관계가 있을까? 연예인의 자유분방한 삶과 구원파가 해소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서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죄에 대한 뭐랄까 해방감? 그거를 무한대로 넓혀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그 특성이 어쩌면 연예인들의 자유분방한 삶에 좀 해방감을 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구원파. 이제 그 이단 계보상에서 문선명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문선명 좀 보이시나요? 연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이 나온 연도가 1930년, 50년, 80년입니다. 전부 격변기였어요. 1930년도는 일제 강점기 때 특별히 민족 말살 정책이 실행될 해였고 1950년은 6.25 한국전쟁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단 사입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980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정치적 가장 혼란기였습니다. 이때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과거를 되돌아볼 때 또 많이 나온 시기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2020년 코로나 시기 때 이단 사이비가 진짜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5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우선 중요한 건 1950년대에 우리나라 대기업형 이단 2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박태선 전도관 그리고 통일교의 문선명인데 문선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십자가를 실패의 장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죄사함을 도대체 어떻게 받느냐. 이 사람들은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못 믿으면 뭐가 발생하냐면 미신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인데 원자 빼고 N자를 붙여서 일본에서 팔아요. 한국 신도들은 야가서 안 사요. 근데 일본에 가면 저게 절찬리에 판매가 돼가지고 일본 통일교 피해자액을 그 피해 액수를 추산을 했어요. 일본은 변호사들이 통일교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그래서 600명의 변호사단이 통일교 피해액을 산출했더니 1조 3천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저 도자기도 사고 그리고 저 도자기를 왜 사야 되냐면 저 도자기를 집안에 갖다 두면 3년 동안 집안을 떠도는 모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신들의 역사, 원혼 그리고 우환 그런 것들이 3년 동안 있으면 꽉 채워진대요.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재활용하시면 될까요?
맞습니다. 새로 사기 위해서 저걸 박살내라 그래요. 이 귀신의 역사가 다 담기니까 박살을 내고 깨뜨린 다음에 3천만 원씩 주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일본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마카미라고 하는 그 일본 통일교 2세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가산을 아예 통일교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가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도 어머니랑 정상적인 소통도 안 되고 지원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었던 차에 아베 총리가 통일교 가가지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한 걸 보고 저런 사이비에 우리 총리가 설교를 해? 거기에 대한 분개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총격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총리가. 통일교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저런 도자기도 사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상 해원식이라 그래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풀해자 원통할 원자. 조상 중에 불행하게 죽고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줘야지, 조상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축복받고, 중요한 건 내가 축복받는 것에 끝내지 않고 내 자손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통일교 가서 저 사람들이 조상회원식 할 때 막 몸치면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조상회원식을 몇 대까지 풀면 될까요? 중요한 건 내 조상뿐만 아니라 와이프의 조상이 있죠. 그리고 조상이 1대 2대만 있어요. 끝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단군 할아버지까지 있잖아요. 그걸 다 풀기 위해서 각 조상의 그 회원식이 있고 그 회원식마다 돈을 내야 돼요. 이걸로 통일교가 거부를 쌓은 거예요. 부를 쌓은 거예요. 지금의 통일교는 이런 조상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에서 비롯된 미신에서 시작한 겁니다. 통일교. 김진명 씨가 유명한 소설가인데 제가 이 사람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예언이라는 책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통일교의 문선명을 막 성각자처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제일 성공한 이단 사이비가 정명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8년도에 감옥을 갔다가 2018년에 출소하던 장면이에요.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습니다. 여신도 성적인 문제로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면 이 메이폴이라는 여성이 저 사람으로부터 그 피해를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게 조사돼서 결국은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범죄를 한 게 드러나가지고 2022년에 다시 감옥 가가지고 17년 받았습니다. 징역. 아마 저 교주가 이제는 감옥에서 죽어가지고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폭로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피해자들은 모자이크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의 유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누가 피해자가 나와서 피해를 호소하면 한국인들의 정서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어떻게 처신했으면 저런 데 빠지냐, 얼마나 미련했으면 저런 사이비에 빠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손가락질 하거든요.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피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얼굴 모자이크 안 했고요. 중요한 건 홍콩의 유명한 배우랑 결혼합니다. 축복된 일이죠. 성적 피해를 입고 나와서 그거 폭로하고 또 결혼을 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런 피해 사례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미모의 여성들이 많이 빠졌던 곳이 기독교 복음선교의 정명석인데, 빠졌던 이유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미인들이 많이 빠진다. 키 크고 그 모델 같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곳이 정명석이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내가 모델 치어 댄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 남자들 말고 여성들이 있으면 제일 주의할 이단이 정명석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이단 역사상 제일 어린 나이에 교주가 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7살 때쯤 교주가 돼서 증거 장막 성전을 열었고요. 69년 9월 14일에 세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멸망한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기도 과천에 약 2,000명 정도가 몰려서 집단 생활을 했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재산을 바쳐요. 그 돈이 모아져서 저 사람의 사업 자금이 됩니다.
나중에 저 사람이 폭행 사기로 감옥 갔다 나와서 그 돈 갖고 사이비 교주일은 중단하고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요식업, 건설업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아요. 그래서 사위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가수 싸이입니다. 그렇다고 가수 싸이가 장막성전 신도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재열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저 장막성전 출신입니다. 69년도까지 세상이 끝난 줄 알고 들어갔다가 실패한 걸 알고 나와서 10년 이상을 전전을 해요. 사이비 단체를 다니다가 전전하다가 1980년 나이가 50이 돼서야 야 니들만 이단 사이비 아니야, 나도 한번 이제 창업해보자 라고 해서 50살에 창업을 합니다. 사이비 교리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1980년 내 50살이었습니다. 그때 50살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65세 이상 되는 나이예요. 왜냐하면 저때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60이 넘으면 장수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 50살이었습니다. 그때 시작을 할 때 몇 명으로 시작했냐면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주식으로 따지면 5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5명으로 시작해서 코로나 직전에 30만 명 됐어요. 그러니까 5원으로 투자한 돈이 30만 원, 1주당 그렇게 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세계 최대 이단 사이비가 됐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최대 이단 사이비를 열었는지는 다음에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최대 이단 사이비는 신천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이랑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그 속뜻은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교회 하면 얼마나 건전한 교회 명칭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사진의 왼쪽에 있는 여자 장길자 씨를 여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이비 단체입니다.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남자 하나님 믿으세요, 뭐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을 거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안전하게 자기의 단체로 미혹할 수 있는 빌드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약간 양성평등의 시대에 그런 것을 담은 듯한 느낌의 용어를 쓰고요.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사람의 계명을 지킵니까? 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유월절 안식을 두고 사람의 계명에 부활절 성탄절을 딱 두어요. 이런 전단지를 주면서 사람의 계명 지키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의 교회 계명 지키는 교회를 다니세요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게 빌드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미끼를 많이 던집니다. 절대로 얼굴 보여주면서 여기 와야지 구원받아요라고 하면 은혜생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안 흔들리니까 흔들 만한 미끼부터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미끼를 덥석 물지 마시고 미끼를 던진 그놈을 후려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6월절을 지키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떤 단체다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6월절 지키십니까? 라고 전도하는 곳은 대다수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국수 좋아하세요? 국수 좋아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국수가 여기서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 오른쪽 사진에 있는 안상홍이 1985년 2월 25일에 부산에서 국수를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부산 외리뉴얼 병원으로 이송돼서 죽어요. 국수 먹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수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서 1985년 2월 25일 날짜를 얘기하면서 이거 먹다가 돌아가신 사람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냐라고 하면서 들이받아버리세요. 그러면 당황합니다. 나는 싸우는 거 싫어. 혹시 주변에 얘네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여성들이 포교를 하고요. 저쪽에 검은색 위아래 정장 입고 넥타이를 한 목사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나 싸우기 싫어. 그러면 그냥 싫다라고 거부하고 가시면 돼요. 지나가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나도 한번 들이받아 보겠다. 실제로 들이받는 거 아니고요. 말로 한번 얘네들 멘탈 한번 흔들어 놓겠다라면 국수 얘기를 꺼내셔야 됩니다. 날짜 얘기를 하셔야 돼요. 1985년 2월 25일 죽었어요. 그리고
공원묘지까지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 경상남도 통도사에 있는 석계 공원묘지에 묻혀 계세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야! 호통을 치고 그러면 당황할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다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안상홍님 돌아가시는 건 성경에 다 예언돼 있어요. 국수 메뉴도 예언. 다시 회로를 국수로 가시면 돼요. 국수 메뉴도 예언돼 있냐? 물어보시고 또 한 가지. 그럼 장길자 하나님, 장길자님 죽는 것도 예언돼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얘들이 떠납니다.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의 교회,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믿는 사입이다. 그런데 이순재 씨랑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그리고 김보성 씨가 여기가 복지기관이 있어요. 신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복지기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새생명 복지회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홍보대사로 이분들이 잠깐 활동했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은 홍보대사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얼굴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예, 그리고 유튜브, 이 사람 유튜브를 안 보신 분인데 현대 교인들에게는 담임 목사님이 2명 있다 그래요. 한 분은 박 목사님, 한 분은 누구실까요? 유 목사님. 유튜브 목사예요. 이 유튜브 목사님은 박 목사님하고 다르게 화장실 데려가도 아무런 부담이 없고요. 심지어 침대에서 누워서 만나도 아주 편안한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에요. 유튜브 목사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채널들을 탁 띄워 노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단 사이비 내용 교리를 접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대표적인 분이 이 정동수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이분은 독립침례교단인데 저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 목사고요. 저분은 독립침례교, 교단적으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독립침례교인데 저분 설교를 왜 듣냐면요, 성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올려요. 동성애를 철저하게 반대하십니다. 예, 오케이. 그리고 창조 신앙을 강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보수 정치를 강조합니다. 우파적 정치.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다가 메릴랜드 주립대 그리고 인하대 공대 교수, 정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좋고 그리고 외모도 핸섬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설교를 듣다가 이단 교리를 의도하지 않게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교인도 그냥 저분 설교 창조신학이 너무 뚜렷하더라고 링크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주의합니다. 그것만 들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이 노리는 게 있어요. 이런 설교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그를 돕습니까? 알게 모르게 마귀를 추종하는,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신학교 교수들과 그 다음에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에요. 개혁 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31번이나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번도 개혁 성경에 지옥이 안 나옵니다. 지옥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13구절이 통째로 빠져 있어요. 다 없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고 마귀가 변기한 말씀이 들어있는 부패한 것 같은 성경이 있다. 여기까지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2가지예요.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 있고 하나님 보존한 성경이 있다. 하나님 보존한 성경은 1611년 영국에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 그리고 자기가 번역한 한글 흠정역 성경, 이게 보존한 성경. 그럼 마귀 성경이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성경, 개역 한글 다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마귀 얘기가 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혐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걸 우선 우리가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을 번역할 때 31번의 지옥이란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엔 신약에는 지옥이라는 표현이 있고 구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옥이라고 안 하고 스올이라고 돼 있어요. 스올은 뭐냐면 구약 백성들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지금 불지옥하고 개념이 달라요. 완전히 잠시 죽음 후에 머무는 공간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올이라고 그대로 구약 백성들의 가치관을 담은 스올로 남겨놨다고요. 근데 이게 마귀가 그거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냐 이거죠. 지옥이 빠졌다고 바꿔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신약엔 지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약에서 열세 구절이 사탄이 살짝 변개시켰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얼마나 친절하면 신약의 열세 구절 빼고 없음이라고 표시도 해놓고요. 밑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난하주의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돼 있다라고 안내까지 해줬어요. 근데 이걸 사탄이 바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되는 주장이에요. 이런 구약의 소울이라고 번역된 부분, 신약의 없음이라고 돼 있는 요것을 보고 사탄이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건강하겠어요? 아니면 이건 사본학적 이유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건강하겠어요? 당연한 게 있죠. 우리는 건강한 쪽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마귀하는 게 정동수 사랑침례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고요, 교회 신학을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시대입니다.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유튜브를 잘하면 누구든 연예인보다도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그럴 때 인플루언서 주장에 좌우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또 맞이하게 됐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영향력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요, 보수 언론 10개, 20개, 30개 합친 것보다 전한길 씨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더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수많은 사람이 부화내동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봤는데, 인플루언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판단과 가치의 기준을 인플루언서에게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천을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공동체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7교회를 붙드시고 그 가운데를 운행하시면서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신앙의 기준을 바로 하고요, 우리만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다가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오늘 새로운 친구가 이렇게 이쁘게 교회를 들어왔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물려주시는 우리 은혜쌤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화성 땅에 은혜샘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총으로 저희들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물려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